오늘 우리가 공부하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요 헷갈리는 이름이 있어요. 헷갈리는 이름 중에 하나가 롯과 룻입니다. 우리말 리을 철자에 해당하는 것이 저 서양어나 또 다른 언어에는 구별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은 구별이 안 돼요. 영어 철자로 L자로 쓰는 것이나 R자로 쓰는 것이나 전부 리을로 발음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롯은 L-O-T 롯은 누구일까요?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 따라갔다가 부자가 되었을 때 더 좋은 곳에 더 돈을 좀 많이 벌고 더 쾌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소돔 고모라로 갔다가 소돔성 불심판 받고 멸망받을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을 만들고 딸 둘 데리고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끄러운 부원을 받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부지 중에 올라가서 아버지 씨를 받아서 그만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그 자손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려 하는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룻은 영어 철자로 쓰면 R-U-T-H, 룻. 그런데 이 룻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이 룻은 이방 족속인 모압 족속, 아까 말씀드렸던 롯이 딸과 부끄러운 관계를 가져서 난 그 모압 족속의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게 되는 모압 소녀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를 읽으면 되는데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들의 시대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엘리멜렉, 나오미 부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 그리고 그 베들레헴은 다윗성이라고도 하죠. 그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아들이 말론, 기런이라고 얘기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온 거예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도대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피난하여 사는데 참 불행이 겹치려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 기런이 그만 거기서 죽습니다. 무슨 사고를 당했는지 질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부자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죽기 전에 각각 모압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말론이라는 사람은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얻어서 장가들었고 또 둘째 아들 기런이라는 사람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에게 장가들어서 그렇게 살다가 그만 시아버지도 두 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으니 이제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가 된 두 며느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귀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제 고향 땅에 단비가 내리고 고향 땅에서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여기 붙어 있으면 살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아직 나이가 젊다. 지금이라도 제가 해서 살 수 있으니 이제 나는 떠나련다. 이 시모를 보내거라.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로하신 시모님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봉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가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유대 민족은 계대 결혼 또는 형사 취수제라는 것이 있다. 형이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자식의 씨를 주고 그 태어난 아이를 형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내게는 이 죽은 두 아들 외에는 아들이 없다. 그 제도대로 너희들을 시집가리게 하려면 지금 내가 제가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 또 그렇게 난다 한들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너희가 어떻게 참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라는 둘째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룻이라는 이 여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신앙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 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룻기 1장 16절로 17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떠나가라고 얘기할 때 룻이 결단하면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말씀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중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16절의 끝부분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중심이 되어서 나머지 모든 고백들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고백이에요. 모압 그 종족 그 부족을 보호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어머니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그분이시며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태어나서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시집가서 시어머니 통해서 전도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으니 나는 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약하신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위에 벌을 내리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결단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사이비, 어떤 이단 기독교에서는 깨달으면 끝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깨달음의 진리, 한번 깨달으면 구원이 저절로 오는 것이고, 깨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슨 죄가 없는 것이니까 마음대로 무슨 행동이라도 하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은 복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깨닫고 났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성도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저 듣고서 깨닫고 그렇구나 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런 결단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신앙은 이렇게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결단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나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맥추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보리 추수는 상당히 오랜 동안 계속되고 이 보리가 첫 단을 벨 때 그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흔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이렇게 보리 첫 단을 거두었습니다. 요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리 추수 다 마칠 때까지, 이 보리 추수로 시작된 수확이 나중에 과일도 거두고 곡식도 거두고 밀도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우리 행사를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게 맥추절인데, 그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이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전부 다 목축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남자의 노동력, 그 남자의 근육의 힘으로 버는 것을 여자들이 같이 받아서 자식을 기르고 누리는 시절인데, 이 보호자가 되는 남자가 없다는 것은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고생스러운 거, 자기 홀몸도 아니고 연로하신 어머니를 섬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와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단한 신앙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내게 허락된 작은 것, 거기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항상 자기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꼬박 세울 때까지 그렇게 그물을 던지던 베드로를 사용하셨지요. 또 자기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알고 예수 믿는 잔당들을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그저 밤낮으로 다니며 정오의 태양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던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을 붙들어서 세계적인 선교사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가 하나님 섬기겠다, 어머니 봉양하겠다 말만 하고 돌아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실행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인데요, 하나님은 참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사람, 불행하게 된 사람, 남편을 잃은 사람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들, 건강한 사람들, 농사진 사람들은 자기가 낫을 가서 자기가 낫으로 곡식을 배우면 되는데, 그렇게 노동하고 할 수 없는 여인들에게는 그 낫을 베는 사람들이 낫을 베다 실수로 떨어뜨리는 이삭, 그것을 줍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밭을 다 추수하다가 한 모퉁이 남겨두게 되면 그거 다시 돌아가서 건지지 말라고. 왜? 우리가 연약하게 된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도 먹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법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24장 18절로 2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도예요. 여러분 좀 여유 있게 사시거든 너무 각박하게 사시지 마시고 베풀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난하고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아무 보장이 없다 생각해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 민족과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의 백성들이 얼마나 문화적인 배경이 흡사한가를 발견하고 놀랍니다. 우리도 감나무를 딸 때 까치밥이라고 남겨두지 않아요? 그 이상하다.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누구에게 흘러온 전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에도 그런 제도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밀레가 그린 이삭 줍는 여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들은 그 이삭을 베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들이 떨군 것을 주워서 그거라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가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그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냐면은 자기 시댁 식구들의 친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력한 사람이고 아주 사람이 덕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인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보리 추수를 하는 일꾼들을 격려하고 그 보리 추수의 작업을 도우려고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 조금 피부색이 다르고 조금 종족이 민족이 달라 보이는 소녀가 있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리 추수하는 작업장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 소녀가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소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룻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요, 내가 맡은 작아 보이는 일, 거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를 관찰하시고 그를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자녀들이시여, 여러분 꼭 대기업에 좋은데 정말 남들이 들어도 명함 하나 파도 그럴듯한데 거기 취직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정말 작아 보이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최선 다하다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내게 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며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룻이라는 소녀는 정말 내가 청산과부이고 내가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이곳에 시어머니 따라서 왔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것이 그 밭주인의 눈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단하였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큰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룻과의 관계입니다. 이 보아스는 바로 이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물은다는 말을 우리가 잘 실생활에서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영어로 얘기하면 guardian redeemer 또는 kinsman redeemer 이렇게 나옵니다. redeem이라는 말은 구원한다 하는 말이고요, guardian이라는 말은 후견인 이런 뜻이죠. 또는 kinsman 하면은 인척이 되는 친척의 구원자 뭐 이런 뜻이에요. 물은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과일이 너무 익어서 물러 터졌다, 그것도 물은다고. 뭐를 샀던 것을 다시 반납하는 것도 물러줘, 물은다고.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해석할 일이 우리말 단어 정확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기업을 물을 자, 기업 물으는 자 이렇게 표현했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말에서도요, 여러분 재미난 말이지만 이게 꼭 그렇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바둑이다 장기를 두다가 내가 잘못 뒀어요. 한숨만 물러줘, 한숨만 물러 얘기하죠. 또 뭘 잘못했는데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 이건 물어내 라는 표현하죠. 우리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땅은 원래 공개념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 너무 그렇게 유세 떨지 마십시오. 원래 성경대로 하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그 지파는 가족별로 또 개인들에게 다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사업도 하고 무슨 대출도 얻어서 쓰고 그러다가 빚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 담보 잡아서 예를 들어 대출 받았는데 땅이 날아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땅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땅을 영원히 뺏기는 게 아니라 77이 49년 지나고 50년째 되는 애를 주빌라테, 이 희년이라고 하는데, 희년 때는 모든 땅이 원래 지파대로 분배되었던 곳으로 다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죠, 희년이 되려면 아직 수십 년이 남았는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해서 땅을 잃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친족, 가까운 친족 중에서 유독한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마음이 인격이 된 사람이 대신 돈을 물어주고 그 친족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땅을 갈아서 먹고 살게 아닙니까?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가 기업 무르는 자라는 제도예요.
여기서 기업은 엔터프라이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헤리턴스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 내게 주신 유업을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뺏긴 경우에 돈 있는 친척이 나를 위해서 돈을 다시 그의 돈을 줘서 땅을 부쳐먹고 살 수 있도록 사주는 제도가 기업 무르는 것이고, 그 사람, 그 친족 구원자, kinsman redeemer, guardian redeemer를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한다, 이 말씀이죠. 자,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를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이름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제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말하는 노블리제 오블리주, 가진 자들의 뭐라고 그럴까, 의무랄까, 이런 것은요 전부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돈을 가졌다고 해서 흥청망청 내 맘대로 쓰고 남이 옆에서 굶어 죽어가든 말든,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든 말든 모른다, 그게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 이 말씀이죠. 무조건 무상복지도 아닙니다. 분명히 근거가 있고 분명히 이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업하다가 땅이 아니라 자기 몸을 잡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몸을 빚을 져갖고 몸이 노예가 돼버릴 경우에도 동일하게 그 기업 물을 자가 가서 돈을 주고 사와라.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는 않지만은 호세아의 경우 보면은 아내 고멜, 자기가 음탕하게 남자들과 즐기기 위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팔아간 그 여인을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지켜서 속전을 주고 사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이 고엘이라는 기업 물을 자 안에는 계대자의 뜻이 있습니다. 계대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워하는데, 승계한다고 할 때 계자하고 대를 잇는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에서처럼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자손을 보기 전에, 남자 자손을 보기 전에 죽게 되면은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형수에게 씨를 주고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주는 제도가 바로 그 제도인데,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도 역시 킨스맨 리디머, 고엘, 이 기업 물을 자라,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기업 물을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땅을 실수로 팔게 됐거나 몸을 팔게 됐거나 대가 끊어지게 된 경우에 가까운 친척 중에 유독한 자가 그 임무를 대신해주고 그 대를 이어준다 하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 그리고 히브리 말로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는 단어다, 이 말이죠. 자, 자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룻이 들어간 그 밭의 주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바로 고엘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저질러 놓은 실수와 죄악을 스스로 속량할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전을 주시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주시면서 그 속전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피로 값주시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고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을 보고 자기 사환에게 묻습니다. 추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모압에서 데리고 온 소녀 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룻기 2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저 소녀가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외에는 이 저녁이 되고 해가 지려할 때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아스가 보고 아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귀하게 여겨서 보아스가 이제 이 롯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네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네 시어머니를 사랑하여서 이 땅까지 온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네 종족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날개 아래 숨기 위하여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그 날개 깃으로 덮으시고 네가 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보상하시기를 원한다. 이것이 보아스가 룻에게 준 축복입니다. 이제 이 지주가 되는 보아스가 룻을 사랑스럽게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그 종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합니다. 룻,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소년들아, 이 아이를 건드렸다가는 너희는 죽음을 당할 줄 알아라. 그리고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셔라. 그리고 너희들은 룻이 네 뒤에서 이삭을 주스러 왔거든 곡식단에서 숯을 빼서 그냥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 은혜를 입고 그날 밤에 갔는데 어머니에게 한 에바의 보리를 가져옵니다. 에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말 정도 되는 거예요. 22에서 23리터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하나하나 주어서 한 줌 정도나 가져가서 어머니랑 그저 끓여 먹어야 될 팔자인데 은혜를 베푸니까 은혜를 받아서 하룻밤에 이 이삭을 주셨는데 한 말 정도를 가지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한 달이 걸쳐놓고 하나님께 한 달이 걸쳐놓고 가니까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프고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굶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얻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요. 얘야, 너 이거 주스러 갔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보아스라는 분의 밭에 갔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가 너의 기업을 물을 자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였구나. 그렇게 지나가서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젊은데 이 아이를 그냥 이렇게 둘 수 없다. 이제 자기 어머니가 중매를 써서 재가를 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거의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룻, 이 어미의 말을 들어라. 오늘 밤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그 주인 보아스가 잠들 때, 추수를 끝내고 먹고 마시기를 마치고 밤에 잠들 때 그의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은 그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이 룻이 순종을 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다 마쳐놓고 마음이 흡족해서 밥을 먹고 마시고 이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끝에 무슨 기척이 나서 들어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나오는데 바로 룻이 나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룻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있는 상태에 룻이 이야기하는 그 대사가 주보에 써 있어요. 3장 9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제 이 보아스가 다시 한번 룻에게 축복을 합니다. 고맙다. 보아스가 축복하기 전에 룻이 먼저 얘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치 암탉이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품음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품어주는 것처럼, 보아스여 당신이 우리의 귀여운 물을 자라고 들었으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내가 당신에게 시집갈 용의가 있다라는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이야기합니다. 고맙다. 네가 가난하건 젊건 젊은 여자로서 힘이 있고 정력이 있고 활기 있는 젊은 남자를 얻어서 젊은 남자와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것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어찌하여 너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늙은 나에게로 왔느냐? 네가 베푼 인애가 너의 부모님들, 너의 시부모나 시댁에 베푼 인애보다 지금 나한테 베풀어주는 인애가 크구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네가 말한 대로 다 너에게 행하리라. 너는 네가 현숙한 여인, 부정한 여인,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우리 교회는 인애 집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는 현숙 사모님도 있어서 참 좋아요. 에? 너의 베푼 인애가 나중 인애가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인애 집사님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행할 테니까 너는 여기서 기다려라. 네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갔다는 얘기를 누구한테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용이 주도한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이 이 엘리멜렉 가족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원래 넘버원 기업 물을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싫다고 하면 내가 받겠고 이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은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문에서 기다립니다. 성읍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성읍 사람들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는 사람이 올 때 자네 여기 좀 오시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친족 중에 엘리멜렉이 있지 않는가? 그의 아내 나오미가 있지 않는가? 그의 며느리가 이렇게 저렇게 돼서 왔다. 그런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기업을 물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내가 그 밭 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다. 밭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다 사야 된다.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속전을 주고 당신의 소유로 삼아야 되고 당신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난 재산상에 이 손해가 날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줘요. 그때의 전통이 지금처럼 우리 무슨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 뜰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신발을 벗어주는 것이 증인들 앞에서의 하나의 예식입니다. 내가 관두겠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합법적으로 그런 내가 이제 친족의 기업 물을 자인데 내가 그러면은 그 기업을 물으겠다 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룻과 결혼하게 되고 그의 가족을 돕게 됐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 늙은 보아스와 젊은 룻, 이 제가 한 가정에서 그만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 자녀가 누구냐?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누구의 아들 다윗이죠? 이세. 그 아버지가 누구냐? 오벳. 그러니까 촌수로 따져서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그 이방에서 온 룻이라는 여인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룻이 결단하고 신앙생활함으로 다윗 임금의 증조모가 되고 그리고 이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단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 날개 아래 덮어주십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결단하고 순종하는 룻과 같은 사람들을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하시고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다, 나는 뭐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우리 조상 시절에 무슨 무당짓을 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순간에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팔자도 팔자. 하나님 손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에서 온 피부색이 달랐던 모압 여인 룻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제대로 예수 믿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셔서 룻이 받은 그 복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세상에 한 발짝 디디고 하나님께 한 발짝 디디고 절름발이처럼 걷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 좌표를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인들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과옵나이다. 아멘.